누군가 77장 하겠습니다.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1절 2절 다시 합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제 하룻밤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첫 시간을 주님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평안을 주셔야 평안이 있고 건강을 주셔야 건강이 있는 줄 또 알게 됩니다. 또 이럴 때도 좋지만 또 환난 때도 필요하고 또 병들 때도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쁜 소리 들리는데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기쁜 소리라고 오늘도 이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보고 이렇게 오늘 찬송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배우는 것만이 가장 기쁜 소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고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물어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 제가 또 이래 하나님께서 되게 특히 또 깨우쳐 주시죠. 뭐냐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또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그네 세상입니다. 여기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그네 세상이 왜 그러느냐? 여기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배우고 나면은 그다음 세상은 이래 보면은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복잡한 걸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애가 뭐 자기가 알라고 하면 뭘 복잡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만 해도 이제 점점 자라니까 세상을 보려니까 복잡하잖아요. 세상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개인마다 개인에 맞추어서 가정에 맞추어서 그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현실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이라는 거 우리 개인 택한 자 개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볼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모를 때는 뭐가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가 있는 거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게 되죠. 오늘도 찬송가 뭐라고 되어 있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인데 그 기쁜 소리가 뭐예요? 가사를 우리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하고 불러야지.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2절에도 보니까 나를 또 귀히 여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면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더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세상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이지요. 뭐냐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 돌이 남자가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외식의 신앙은 멸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외식의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외식인지를 몰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참 아는 게 힘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간섭에 현실로 간섭해 주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의 신앙이라는 건 뭐겠어? 겉으로는 남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속에는 평토장부동과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그죠? 이렇게 한 것 같이 속이 썩었다는 게 뭐겠어요? 겉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중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속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썩어질 욕심을 이루는 거 그것이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거를 어떤 면을 가증하다고 표현합니다. 가증하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속은 더러운 게 가득한 그 욕심으로 사는 것을 다른 면은 가증하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가 돼가면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외식적으로 믿는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사람들. 근데 왜냐하면 그 앞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고픈 시대에 떡을 주니까 그거 먹으라고 온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에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숫자가 적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좋아서 그것만 또 바라고 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의 신앙이라는 게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제 어릴 때는 뭐 외식도 없어 뭐 어릴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외식도 별로 없어요. 잘 믿는 척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표적도 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외식의 신앙,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계속 이용해 나가기만 하면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낮아지면 안 되고 주님은 나를 위해 낮아져도 자기는 주님 때문에 낮아지면 안 되는 이런 외식의 신앙을 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보다 신앙의 연대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게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들은 또 외식이 더 깊어집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외식도 못 해요. 조금 살만해야 외식도 하지, 그지? 사람이. 오늘 여기 신앙은 외식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안이 썩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게 멸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세가 말이 되면은 개인 성전이나 가정 성전, 사회교회 성전들이 이렇게 외식으로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정에서 볼 수가 없어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예. 그런 시대. 그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 갖고 교회가 이렇게 외식으로 어두워지니까 세상도 다 어두워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난리를 일으키고 또 어찌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거기다가 자연현상에 자연재해들이 지진, 기근, 온역이 막 일어나고 무서운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뭐 이거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부모, 형제가, 친척들이 너희를 세상에 넘겨주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 여기 말세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말세지 말에는 이런 면이 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신앙이 외식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외식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어지러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나그네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의 본향은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나그네에서 본향 갈 때 뭘 준비하고 가겠느냐 하면서 한서 준비 학습의 세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렇죠? 그럼 세상은 우리가 여기다 뿌리를 박고 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따라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이고 생명의 구원의 길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지러워요. 그죠? 어지러운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이래 쭉 24장을 다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진짜 하나하나 그 실상을 알면 너무 무섭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막을 수도 없고 무섭고 기절할 정도로 무섭다 이 말입니다. 알고나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 교회의 권능이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인데 이게 하나도 없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크게 여기는 뭐 돈, 권세 뭐 이런저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로 교회가 다 똑같아져. 세상의 이말이를 생각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그래. 오늘 이 세상을 잘 보세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거를 잘 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자 그러니 나그네 세상이니까 뭐 여기다가 영원한 것을 건설할 수 없지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에 보세요. 뭐 재산도 유지가 뭐 옛날에 그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도 뭐 몇 대 잘 가면 몇 대를 가지만 또 나중에 재산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요. 그죠? 그 건설할 수도 없어. 또 그것보다 자기 자신이 늙어가 그거를 누릴 수도 없어. 그죠? 어떤 사람 있는 동안에도 그거 다 뺏겨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또 나그네 세상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찬송가 가사대로 기쁜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제일 기쁜 소식이다. 나를 인도해 줄 분이 있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나를 보호해 줄 분이 있어.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리 아니겠습니까? 돈이 나를 권세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 돼. 어떨 때는 병들어 버리면 돈도 필요 없어요. 권세도 필요 없어요. 늙어가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근데 이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외식 내 개인도 어릴 때는 막 믿음이 없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점점 자기를 꾸미는 이게 많아집니다. 근데 꾸미는데 꼭 뭐로 꾸미는 거 아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꾸몄잖아요. 그건 뭐 아무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 돈, 또 어떨 때는 뭐지? 권세? 그게 여러 가지로 자기를 꾸미려 하잖아요. 또 보호하려고. 근데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바꿔주셨죠. 뭐를 입혀주셨죠? 예? 가죽옷을 대속으로 입혀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여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게 제일 더 좋은 아름다움이 되고 자기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난의 징조라고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 앞에 다른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래. 이 세상은 다 재난의 세상에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노후 준비라는 게 뭐겠어요? 그 늙을 때 오는 병이라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후 준비를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런 그분이 주어진 대로 복을 받아가면서 뭐 하나님 돈 좀 모아두라 하면 좀 어느 정도 모아둘 수 있고 또 건강을 잘 챙겨라면 챙길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없이 뭐 돈 모아두고 그뭐 건강을 챙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뭐 자기 행복을 위해 산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나중에 자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고 살라는 준비가 노년들의 준비였어요. 알고 보면은 세상이 예. 한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만은 그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좀 더 면해보고 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들 보세요. 예? 음. 자, 여러분들이 자식들도 커가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난 준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면 재밌는 게 없어져요. 먹는 것도 맛있게 못 먹고 또 많이 또 먹을 수 못하고 또 경치 구경하는 것도 갈 힘이 없어서 못 가고 재밌는 게 점점 없어진대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것만이 가장 그 정말 인생이 변하지 않는 가치라잖아요. 사람이 그걸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영원한 그분과 함께 소망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건 더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는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 들어가고 한 게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자,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또 하나는 뭐 성전 깨끗하게 한 거. 이 두 가지 동시에 했어.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기 성전을 도라나 도리아는 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외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외식. 근데 겉으로는 외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실 겉과 속에 다른 가정한 거잖아요. 가정한 거. 근데 이게 어릴 때 어린 신앙들은 가정하다고 할 수가 없어. 점점 하나님을 배우고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겉으로 하나님을 더 팔아먹어서. 자, 우리 저 누구고? 아직도 민지는 하나님 팔아먹으려 해도 좀 부족할 것 같아. 음. 우리 저 우리 교회 그뭐 은유 같은 애를 하나님 팔아먹겠어? 솔직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싫으면 싫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서 또 하나님을 팔아가고 자기를 뭐 하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외식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 지금부터 내가 솔직히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또 사람 앞에는 다 솔직하면 안 돼요. 그 짓밟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외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근데 이제 외식을 하게
되는 이런 때가 돼서 개인도 성전도 무너지고 가정 성도도 무너지고 사회 성전도 무너지는 이 시대가, 그럼 이 시대 때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되는 거 하니까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어요. 미혹은 두 가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 선자의 미혹들이 있어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람에게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바로 받고 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쁜 소리가, 이 사람 인도받고 이 세상에 저 인도받고 살아보니까 다 속았어. 아니야. 아니야.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다 보면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죠? 만족감이 없어. 세상 이 서민들도 잘난 사람도 똑같아. 자, 그런데 오늘 찬송가 7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그래. 그게 뭐 어지러운 세상 살보니까 이 사람 쫓아가도 쏘갔고 돈 쫓아가도 쏘갔는데 기쁜 소리, 예수님을 따라간 것만 정말로 후회가 없고 소망이 있고, 그게 기쁜 소리. 그게 기쁜 소리가 돼야 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이 기쁜 인도가 되고 소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랴, 야,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로 제일 좋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그거예요. 그죠? 미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이것 따르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초적인 그거고, 그 다음에는 이 외식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 인도하지만 속은 어떤 나를 따르게 하고 돈을 따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팔면서도 사실은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게 뭐겠죠?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짓 그리는 뭐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거를 쫓아가게 하는 거고, 그렇지?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는 안 하는데 하나님 팔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를 쫓게 만들고 세상을 쫓게 만드는 게 뭐지?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전체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뭐 저 같아도 어떨 때는 깜빡 주님 떠나버리면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사람의 미혹받는 건 두 가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다음 세상을 보면 어떨 때는 평안한 세상도 있지만 잘 알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정치권이 시끄럽고 저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말로 시끄러우는 건 괜찮아. 옛날 같이 뭐 내전이 일어나서 6.25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뭐 옛날 왕정 시대는 뭐 사옥이 일어나면 몇백 명이 감옥에 갇혀 죽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참 무섭죠, 그죠? 옛날에 이 조선 역사에 보면 사옥이라는 게 있으면 사화라 그러지. 화. 그거 보면 적어도 몇백 명 죽어요. 정권 뭐 일로 많을 때는 몇천 명도 죽어요. 그 인구가 500만밖에 안 돼. 500만, 많으면 1000만밖에 안 되는 데서 그래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 그거 참 난리. 또 어떨 때는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때 큰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30년마다 큰 전쟁이 일어났대. 그럼 그 전쟁에 다른 사람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옛날에는 피난 가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 우리나라는 저 평양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평양에서 산으로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면 사람들이 깊은 산으로 도망가면 쫓아오지 못해서 옛날에 피란 가면 산으로 도망가. 옛날 그 우리나라에 피라란 말이 그랬어요. 피란. 산 깊숙이만 가면 편안해. 거기서 그냥 배고파도 겨우겨우 먹고 살면 돼. 그다음 첫째 자연재해가 일어나. 지전 기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평안을 안 주면 평안이 없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는 걸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불택자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러는 거라도요. 보니까 예? 이런 속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 세상에 것은 바로 잡아봐야겠어. 물론 내가 옳게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 근데 내가 우선 내부터 깨끗하게 살고 또 내게 맡기신 범위가 있어요. 그거만큼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인생의 전부 같이 여기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나그네 성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내가 땅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빛의 생활을 하고 그지 그분을 배워가는 게 목적이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떨 때 세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어지러운 세상이 돼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다니엘 사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처음에는 꿈도 다 말하라고 하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꿈 꾼 걸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주 왕에게 미치는데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4장 몇 절이야 이게 24절이네.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7년 동안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왕이 총명에 돌아가지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너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만 해요? 바벨론 그 성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도성을 건설했다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탁 미련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이 말을 했는데 내가 12달이 지난 후에 바로 1년이지. 바벨론 공을 지붕에 거닐면서 바벨론 공 지붕을 거닐면서 여기 지붕이라는 거 우리 말 옥상을 말합니다. 요즘 그 옛날에 옥상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옥상을 거닐면서 왕이 가라에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 말을 이 생각을 할 때 왕의 입에 이 말이 있을 때 하늘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아 내가 내게 말한 나다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짐승같이 미련해지면서 쫓겨나게 됐다. 그 순간에 다니엘의 그 예언 꿈 해석을 듣고 한 12달이니까 1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후에 그 7년 동안 자기가 그래 돼가지고 돌아왔다. 이게 역사에 7년의 공백이 있더래요. 보니까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역사를 보니까 역사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너 능력으로 이 도성을 건립하고 권력을 세운 게 아니다. 이걸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 권세도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됐다. 알게 돼서 자기가 회복하고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무슨 누구지? 느부갓네살에도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 오늘 우리에게도 어지러운 세상 같아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세상 나라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대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또 저 사람 저렇게 모든 사람이 맞들어 가니까 인간들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는 거지, 그죠? 자, 하나님 앞에 이게 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하나님 또 두려워도시고 이런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있게 돼 가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게 보이잖아요. 어지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 이치가 다 있죠. 뭐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중심에 모든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을 영원히 건설하려는 게 아니고 그다음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가운데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은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자기 꿈도 안 가르치고 꿈을 다 말하고 해석하라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또 꿈을 말하고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2장 34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흰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 부서져 가지고 있는 완전히 그 돌무대가 쌓여버렸죠. 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꽈득하게 이루어갖고 온 세계에 가득한 거지. 이 세상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해진다는 거지. 그 우뚝 솟는 거기서 하나님만이 우뚝 솟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오늘 저는 가끔 어떨 때 보면 지나간 이런 내 느낌이 정서적으로 어떨 때는요. 가끔 와요. 뭐냐면 세상을 딱 보면 싼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 싼 세상이 싹 높은 산의 세상을 보면요. 두 가지 밤에 특히 이래 옛날 산기도 가서 보면 자동차들이 막 간대. 나 밤에 보면 그 다 욕심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근데 저기서 죽긴 죽지 무슨 욕심을 향해 가는 건지. 낮에 올라가서 산을 딱 보면 도시들이 청량가 같아. 거기서 바삭바삭 개미집 같아. 그러다 또 죽어가구나. 근데 이게 어떤 시대는 또 멸해지는 거. 뭔가 온 세상에 사람이 못 사는 강풍이 지나갔듯이 개미가 그거 있는 것도 다 없어지듯이 그죠? 싼 세상을 어떨 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게 이 장의 이 말씀이 생각해요. 온 친도론 사역하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주님의 그 역사 안에 무너지고 주님만 우뚝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수록 다니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두렵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을 자기 염세주의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런 세상이니까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이생의 자랑 뭐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에 다 매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깨질 거니까. 그 하나 위에서 오늘 뜬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뜬 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 짧은 인생도 한번 생각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는 날까지 그저 뭐 돈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생각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전 나이가 들면은 어린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뭐 우리 민지 같은 애들한테 말해봐야 느낌이 있겠어. 그건 안 되니까 그 기다려 가면서 나부터 저는 그게 자주 와요. 세상을 그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젊을 때부터 어떤 세상을 이렇게 딱 뭔가 그 꼭 어떻게 보면 핵전쟁으로 온 세상에 싹 다 멸해지고 말입니다. 그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또 온 세상에 황폐화되는 그게 딱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계시록 18장 읽어보면 더 그래요. 그 온 세상이 다 불타고 멸해지는 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18장에. 그런 또 개인적으로 또 나를 볼 때 참 어떨 때는 그렇게 되죠. 세상이. 음. 네. 언젠가는 다 그래 되는 거니까. 음.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사실 보면 어지럽지 온 게 아니지.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던 대로 2장과 4장에 나오는 대로 온 세상이 다 나중에 하나님만이 우뚝 솟는 이 세상이 그게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쫓겨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 뺏고 이 세상 나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자기가 다스리는 줄 착각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 나를 다스리 권세도 주었다 뺐다 내가 한다.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죠?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또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같이 교만한 자에게, 그렇죠? 오늘 그 세상으로 또 지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아도, 그죠? 복잡한 것 같아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예 목사님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가 그러고 하면, 근데 우리가 뭐 100끼를 먹겠어 하루? 3끼 딱 먹고 거기 필요한 만큼 건강도 주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71가 됐는데 내 나이에 나보다 젊은 목사님들 저번에도 만나보니까 아파갖고 맨날 수술을 하고 또 뭐하고 고난이 많아. 또.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갖고 모세같이 겸손하게 살고 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기 때문에 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그거 갖고 막 놀라고 세상을 즐기려 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렇죠? 또 어떨 때 우리 저기 사람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건강하려고 애를 막 운동하고 막 애를 쓰는데, 내가 서영호 목사님하고 비슷한 또래들 보면 서영호 목사님 그렇게 안 하는데도 제일 정신적으로 건강해, 나이에.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 주어진 대로 할 때 정신 건강, 몸 건강도 주는 거지. 그걸 내가 막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자, 그런 걸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은 학교예요. 나그네 세상이 학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새벽기도 나오고, 그죠? 하나님을 따라서 잠도 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경험하고 대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같이 양떼를 맡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또 큰 정치를 해가지고 그걸 또 맡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이제 다르지. 링컨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한다는 게 있었을 것 같아. 그 사람 대통령직이 큰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하나님을 향해 산 게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목회라는 게 큰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내 구원을 이루는 이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가르치는 게 진짜 목회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목회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목회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도록 할 때 실제 교인들에게도 정말로 삶의 목회가 간다. 목회 성공을 해보겠다. 교회 몇 명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거기서 목회 신앙생활을 성공을 해라. 그게 처음에는 아무 의미를 몰라요. 젊은 사람들 열심히 뭐 설교를 하고 이래야 되는 줄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차차차 살면서 자기들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들한테 또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내가 여기서 내 개인권 이루는 현장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믿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의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지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기본이 뭐냐 하면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상은 그냥 놔두면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인간 간섭을 안 받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남을 다 해봐요. 그 여자를 때려오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사람끼리 간섭이 없으면요.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못돼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윤석열이가 나는 초심을 갖고 끝까지 살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살겠습니다. 그거 믿어야 되게. 예? 그거 마이가 들어가면 180도로 달라진대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근데 하나님 지켜주는 것보다도 인간들은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의 세계가 아닌 데는 서로 어떻게 돼요? 힘의 견제하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를 군바가 되면 안 돼. 윤바가 돼도 안 되고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갖고 서로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게 그래도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은 조용한 나라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막 한쪽으로 나가는 저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나 북한 같은데 끽소리도 못하니 조용하잖아. 그 나라가 좋아요? 응? 좋냐고. 안 좋지. 그런 거나 또 세상은 인간끼리 시끌시끌 하는 그래도 그게 자유스럽고 나은 거야. 나은 거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 재난이 일어나거든. 재난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입으로 시끄러운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옛날에 어릴 때 어느 사람이 민주주의는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게 인간끼리는 좋은 거라도 서로 다툴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화기애애하게 의논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다음 격론을 해서 의논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다음 막 고성을 해서 싸우기라도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것도 못하고 조용해야 되는 그게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정에 조용하게만 지내야 되는 가정 같으면 나중에 집에 안 들어오고 가족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끼리는 시끄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 깨달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뭘 하는 것보다 낫대요. 자, 권세 우리나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권세를 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 옛날 그대로 놔두는 게.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권리 갖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응? 응. 우리도 배경이 목사 맨날 그래. 안 하는 일을 해갖고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사랑의 세계에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알겠죠?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부모를 따라가고 만약에 어떤 교회도 배경의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자기 심신을 쏟아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을 때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보통 교회들이 그다음 그분들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면 그거는 사랑이 없거든. 그 안에서 대부분은 내가 여기서 대접받는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장로들하고 서로 장로계 그 민주주의거든. 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또 어떤 교회 가면 장로가 너무 세갖고 목사는 허수아비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 사랑이 없는 데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데는 아버지의 엄마의 독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이 다 그래. 처음 개척하고 뭐하고 할 때는 목사님이 자기 희생을 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그 다음 세대 목회자가 들어오면 그게 없어요. 대부분. 그럼 그때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백 목사님도 그래. 이럴 때는 하나님 한 분에게 독재받고 그분의 글을 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는 자기가 따라가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백 목사님 같은 영감을 갖고 하겠다 하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안 되잖아. 그 자리를 그때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미혹받지 말라고요. 내가 잘했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견제와 균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사는 게 제일 좋지요. 그것도 안 되면 서로 힘이 있어갖고 힘으로도 이렇게 견제야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죠? 한쪽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서 이래는 그 집안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 말하는 거나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그게 안 되면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아니야,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되거든. 하나님 말고도 나를 따라오면 돼. 돈 따라오면 돼. 그걸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럴 때는 인간끼리는 힘의 견주와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일이 잘 안 되는 게 누가 어떤 개인의 욕심 따라 안 되는 그게 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욕심 따라 막 이래저래 요동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도리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